오늘 쉬운 교리교실 9번째 시간이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4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배웠고 속성에 대해서도 배웠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지난주에 공부하다가 다 마무리를 못하고 오늘로 넘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첫째 지난주에 보셨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 땅에서 풀어나가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사람이 살면서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내 마음대로는 안 되지만 지나놓고 보면 누구 마음대로 되어 있다? 하나님 마음대로 되어 있다. 그러니 너무 서두를 것도 조급할 것도 없다. 닥달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묵묵하게 때로는 걸어가는 것, 이게 믿음의 발걸음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지난주 공부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되어졌었던 인물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마무리를 다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저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저 말씀을 이해를 못하거나 저 말씀에 고백이 되어지지 않으면 뒤에 있는 말씀은 하나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고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 말씀 가운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창조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의 원어로는 바라라고 그럽니다. 제가 원어를 쓰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말로 발음이 바라예요. 바라. 사람도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고 발명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람도 뭔가를 만들었다 할 수 있지만 사람이 만들었다 할 때는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창조 사역, 하나님의 창조 거기에만 사용하는 독특한 하나님께만 어울리는 단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창조의 영역은 사람이 건드릴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의 저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런 고백을 남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창조의 특징에 대해서 지난주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는 홀로이신 하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한 마음이 되어서 창조하셨다.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 창조된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좀 띄워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말씀으로. 예를 들어서 볼까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하나님이 이르시되 계속 하십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작년 설교 시간인가 예화를 하나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강원도에서 목회하시는 감리교 목사님이 책에 이제 쓰셨는데 이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시골 이제 주로 한 열댓 명 되는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 시골에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이제 수요일 저녁에 저처럼 이 앞에 앉아가지고 칠판에다가 그려가면서 말씀 공부를 하는 자리였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교회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앞쪽에 앉아있던 할머니 한 명이 고개를 갸웃갸웃거리면서 신통치 않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손을 번쩍 들고 그 설교 시간에 집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들은 목사님 앞에서 얘기할 때 손 들고 얘기 못하거든. 그분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손 들고 얘기해도 되는 줄 알고 손 번쩍 들고 말로만 들었다는 게 도저히 안 믿어지네요. 말에 뭐가 힘이 있다고 말로만 들어요? 그러더라는 거죠. 목사님이 아니 할머니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말로 창조하셨다니까 도저히 안 믿어지시는 거예요?
아이 그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무언가를 가지고 오물딱조물딱 만들었다면 모를까 말로 있으라 하니까 있다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죠. 아니 할머니는 말의 힘을 그렇게 못 믿으시는 거예요? 못 믿어요.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리면 말의 힘을 믿으시겠습니까? 아, 예,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눈을 똘망똘망하게 뜨고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기대하고 있는데 할머니 그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뭔가 있는가 하고 벌떡 일어났어. 아, 앉아보세요. 앉았어요. 보셨어요? 아니 뭘 봐요? 아니 내가 말을 일어나라고 하니까 몸이 벌떡 일어나지고 앉으라 하니까 몸이 쫙 가라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속은 것 같기도 하고 사기를 당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이 말이 이게 힘이구나라고 하는 걸 조금 느꼈어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할머니 집에 가면 자녀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손주도 있고 이 옛날 얘기거든요. 한 3, 40년 전 얘기. 손주도 있고 그러죠? 예, 있죠. 밥 먹을 때 그 손녀한테 얘야 그쪽에 있는 간장 좀 다오 하면 간장이 와요 안 와요? 오죠. 말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아, 있네요. 그거 봐요. 말대로 되잖아요. 간장 달라면 간장 오고 숟가락 달라면 숟가락 오고 다 오잖아요. 사람의 말에도 이렇게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했더니 그때서야 이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지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사람의 말에도 이런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지만물은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만큼은 친히 흙을 손으로 빚어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작품인 것이죠. 저를 만드실 때는 눈을 조금만 더 칼집을 내주셨어야 되는데 칼집을 조금 덜 내셔서 이렇게 됐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오물딱조물딱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물딱조물딱 만드셨는데 이 땅에 살다가 보니까 그릇도 오래 쓰면 금이 가고 깨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사람도 금이 가기도 하고 조금 뭐가 부서지기도 하고 찌그러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칠 때마다 만지시더라고요. 베드로의 장모도 손을 잡아서 대시면서 일으키시고 문둥병자도 그 당시 문둥병자들 만지면 이게 같이 죄인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친히 만지시고 그러시면서 고쳐주시는데 누가복음 4장 4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어떻게 일일이 한 사람도 안 빼놓고 그 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도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게 도자기나 어릴 때 흙으로 뭔가 그릇을 만들어 보면 제대로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다른 흙을 갖다가라도 거기다 메꾸면서 손으로 이렇게 해서 채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금이 간 것도 채우고 모서리가 떨어져 나간 것도 채우고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거 하셨구나. 네가 아프구나. 네가 금이 갔구나. 네가 모서리가 깨졌구나. 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빼놓지 않고 전부 다 그 일을 하셨구나 예수님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흙을 빚어서 만들어내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금이 가고 찌그러지고 깨지고 한 그런 영혼들 일일이 다 만지시면서 그 모난 부분 부족한 부분을 치유시켜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아주 짝짝꿍이 잘 맞으셔서 그런 역할을 하셨구나. 아무튼 천지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사람은 친히 흙으로 빚어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 우리는 독특한 존재인 것이고 특별한 존재인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지만물과 관련되어서 팁 2개 드리면 하나는 사람이 겸손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장 늦게 만들어졌거든. 가장 늦게. 그러니까 저 모기나 파리도 우리보다 먼저 태어났어. 우리보다 형님이에요. 지렁이도 개미도 우리보다 형님이야 이게. 이 사람은 겸손해야 돼.
다 형님이야. 천지만물에 있는 모든 나무 하나까지도, 풀포기 하나도. 그런데 이 어디 노래 가수들 나와서 노래하는 곳에 보면 조용필은 꼴찌 나오거든. 이게 최고의 작품은 꼴찌 나오는 거예요. 또 겸손해야 되지만 사람이 최고의 작품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만드셨구나. 또 그런 자부심은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튼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각 무엇인가? 선하신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 창세기 1장 4절에 이렇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1절 12절 보니까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11절 12절을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하면서 땅아 하고 땅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땅아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고 명령을 내리셨더니 그대로 되어. 이 5글자 그대로 되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맞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그대로 되어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뭔가 하라 할 때 그대로 하는 존재,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존재,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존재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31절 하나만 더 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천지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심히 좋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한 목적으로, 보시기에 좋은 목적으로 창조해 놓으셨는데, 창조의 목적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우리를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죠. 시편 19편 1절 말씀을 보았더니 중간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천지 만물이 이제는 그 만들어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선포하는 것, 그거 하라고 만들어내셨구나. 그거 하라고 만들어내셨구나. 계시록 4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지어지고 주님의 뜻대로 존재하는 만물이, 그러니 이것 보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구나.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사야 43장 21절 431.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집약해서 431.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나를 구원의 대열에 합류시켜 주시고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신 주님 앞에 입을 열어서 마음문을 열어서 찬송하면서 영광 돌리도록 만드신 것이 창조 목적이다. 나를 만드신 목적이다.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거부하고 살겠습니까? 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창조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천지 만물을 향한 대리 통치자로 우리 사람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했어요.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을 오해하면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맡기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천지 만물을 네 맘대로 파괴하고 마음껏 사용하고 그러라고 만드신 것은 아니겠구나. 이 말씀을 쉽게 번역한 메시지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라. 온 땅에 가득하여라. 땅을 돌보아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생물을 돌보아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과 돌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번역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가 아니라
돌보아라고 해놨었더라면 옛날 성경부터 더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돌보아라 쪽이 아니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다가 보니까 천지만물을,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내 멋대로 하면서 파괴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올여름에도 최고 긴 장마가 지금 왔다가 갔습니다만 옛날 어르신들 다 그러죠. 수십 년 만에 이런 장마는 처음이라고. 그리고 재작년에는 눈 엄청 오다가 지난 겨울에는 눈 하나도 안 오고 정말 얼마나 포근하게 지냈습니까? 눈이 이렇게 한 번도 안 온 겨울은 이번이 처음이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디에 눈이 쏟아졌느냐? 저쪽 서남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사막, 사하라 사막 이런 데 눈이 쏟아져요. 저 호주의 산불이 얼마나 엄청났었는지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미국에 우리나라의 태풍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들이닥치면 한 도시가 완전히 휩쓸려 나갑니다. 기후가 이상하다. 그런데 기후가 왜 이렇게도 이상한 형태가 되었냐면 200~300년 만에 지금 지구의 온도가 1도 정도 지금 올라갔습니다. 1도 올라갔습니다. 우리들 같으면 1도보다 더 올라간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2, 3도, 3, 4도, 4, 5도 정도 평균 올라간 것 같은데 사실 제주도에 나오던 귤이 이제 남해안 쪽에 나오고 있고요. 동해에서 잡히던 오징어가 서해안에서 잡히고 있은 지 한참 10년도 넘었습니다. 지금 대구 사과는 이제 사라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구 사과는 이제 못 먹는다고 그래요. 앞으로 3, 40년 지나면 우리나라에서는 사과가 나오지 않는 나라가 된다고 이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과는 이미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열대 기후가 지금 되어가고 있죠. 그런데 목사님 1도가 상승했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훨씬 더 상승한 것 같은데 얘기하지만 그만큼 더 추워진 데가 있습니다. 더 추워진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구 땅덩어리가 200~300년 만에 지금 1도 정도 거의 넘어서고 있어요. 1도 가지고 뭘 그럽니까? 그러지만 여러분들 우리 사람의 온도가 36.5도인데 1도 넘어서 37.5도만 되면 이 교회 못 들어옵니다. 그죠? 그 사람은 지금 무슨 병이 걸렸다 해서 못 들어와요. 어느 건물이든지 1도만 올라가면 못 들어갑니다. 그것은 이상하다. 저 사람 무슨 병이 분명히 있다. 안 들여보냅니다. 1도 차이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38도가 되었다. 그러면 심각합니다. 우리도 1.5도가 되었다라고 그러면 지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환경과 관련되어서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1.5도를 넘기지 않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었던 이 천지만물이 지금 다 망가져서 이상기후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때문에 전 세계가 특별히 2016년도에 프랑스 파리에 모여서 그 당시 전만 해도 2도를 넘기지 말자. 평균 온도 2도를 넘기지 말자 했는데 2도 넘어가면 이미 지구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5도를 넘기지 말자 이렇게 했다가 2018년도에 인천 송도에 또 전 세계 저희 기후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든 1.5도를 넘기지 않기 위하여서 노력을 기울이는 실천 방안들. 그래서 자동차도 수소차, 전기차를 계속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이게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가 도시에 쌓이면 쌓일수록 이게 계속 온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탄소 배출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양 많이 기르는 나라에서도 탄소가 계속 소나 양이면 그냥 대자연 속에서 풀 뜯어먹고 사는 짐승들인데 걔네가 오염물질을 배출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나 양은 위가 4개예요. 이 녀석들은 계속 처음에 먹어놓고 주저앉아가지고 되씹거든. 그러면서 계속 트림을 해요. 이 녀석들이. 이 트림이 가스예요. 이게 가스. 이게 소가 가스를 그냥 이렇게 계속 공기 중에 퍼뜨려 놓아서 우리나라의 소의 양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데 미국에는 그 목장에 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환경운동가들은 소고기 덜 먹기 운동을 합니다. 우리가 덜 먹어야 저 소 숫자도 기르는 소 숫자도 줄일 것 아니냐. 그래야 환경오염을 전 세계의 탄소 배출에 이산화탄소 배출의 4분의 1을 소가 만들어내고 있어요. 소가. 이상하죠?
뉴질랜드, 호주 가면 대자연만 있고 깨끗할 것 같은데 소들이 만들어내는 탄소 때문에 그 공중이 지금 아주 엉망입니다. 이 참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자동차도 최고 많고 소도 최고 많고 탄소 배출 전 세계에서 1등인데 2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도 프랑스 파리에서 만들었었던 협약, 어쨌든 1.5도를 넘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나라가 노력한다. 198개국이 했는데 트럼프가 딱 탈퇴해버렸어요. 우리는 그거 필요 없다. 그게 필요 없다. 그러면서 그 양반은 하여튼 그런 기질이 좀 있잖아요. 우리는 그거 필요 없다고 탈퇴했어요. 미국이 노력을 해주면 거의 뭐 3분의 1 반 정도는 잡히는데 미국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럽 국가들은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굉장히 노력합니다. 버스 위에다가도 식물을 길러서 돌아다니고 건물을 지을 때도 어쨌든 자연적으로 온도를 높이지 않기 위한 건물을 짓고 그렇게 2030년도가 되면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온도를 높이지 않을 수 있는 자연적인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조금 아까 영상에 나오는 거 보셨을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천지 만물이 지금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땅을 내려다 보시면서 오늘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수 있겠는가? 전혀 그렇지 않으실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회초리를 맞을까요? 대리통치자. 사람이 회초리를 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녹색교회에 가입이 되어서 녹색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냥 입에서 우리 녹색교회잖아, 종이컵 쓰지 말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 사항들은 무엇이 있는가,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대리 통치자로 우리 사람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자연 환경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지금은 환경 때문에 아무튼 2050년이 되면 지구는 살 수 없는 땅이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지금 이 상태로 탄소 배출이 되고 지금 이 상태로 무분별하게 개발하면 2050년이 되면 2도가 넘어가면 못 삽니다. 정말 살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내가 보니까 2050년까지 살아계시지 않을 분들이, 우리야 뭐 적당히 살다가 이제 떠나면 되지만 저 뒤에 있는 청년들은 그때 2050년에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떤 땅을 물려줄 것인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정말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었던 땅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그건 우리 손에 달려 있고, 그리고 오늘 갑자기 이 자동차 배기가스를 한 건에 없애지도 못하거니와 소를 한꺼번에 없애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1도가 넘어가서 1.5도 넘어가는 게 일순간에 사라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정말 지구는 이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리고 기후 변화, 이 폭우가 쏟아지는 것, 홍수, 물난리, 날씨의 변덕스러운 이거는 더 이제 심각해질 거라고 하는 것은 기후학자들이 벌써 몇 년 전부터 예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는 가장 긴 장마를 만나게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또 어떤 기후 변화를 우리가 만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기후와 관련되어서 우리들은 특별히 타 종교인보다 기독교인들은 더 큰 사명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라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생각들을 해보시면서 대리 통치자로서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창조 질서는 어떻게든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41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돌감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 그거 사람이 사막 만들어 놓았고 사람이 텅텅 비게 만들어 놓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2년 전에 몽골
선교지에 나무심으로 다녀왔잖아요. 몽골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2시간, 3시간 달려가도 나무 한 그루가 없습니다. 산에 나무 한 그루가 없습니다. 정말 구릉으로 되어져 있는 곳에.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 2만 평 사서 거기다가 지금 나무를 계속 심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무 심어도 잘 자라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자랍니다. 어제 거기에서 사진이 왔어요. 저한테 사진이 왔는데 나무가 이렇게 컸습니다 하고 사진이 왔더라고요. 참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무를 심은 지 10년 됐는데 2시간 가고 3시간 가도 2시간 가고 3시간 가도 산이 없는데 나무를 심어 놓았더니 토끼가 와서 살고요. 이 녀석들이 어떻게 왔는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뛰어왔는가 모르겠어요. 새들이 와서 살고요. 토끼가 살으니까 여우가 와서 살고요. 참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천지 만물 창조 질서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그 몽골에 나무 심기 하면서 그 땅을 어떻게든 사막화되어진 땅을 어떻게든 천지 창조 때처럼 숲을 만들기 위해서 제목도 은총의 숲이라고 지어놓고 노력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 이야기하고 마지막 하나 섭리하시는 분이다. 요 얘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섭리라고 하는 말 다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예요. 말은 하는데 섭리가 무엇인가 모르면 섭리라는 단어를 설명하지는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섭리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이 있다라고 하는 이 국어사전적인 세상의 단어 해설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것을 보존하고 그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역사.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그렇게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통치 역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섭리에는 섭리하심에는 하나는 보존, 두 번째는 협력, 세 번째는 통치. 섭리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마음에는 이것이 그대로 잘 보존되길 원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대로 붙드시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태양이 있고 그리고 지구가 여기서 돌고 있고 지구 주변에 달이 돌고 있는데 공중에 떠 있어요. 이게 공중에 떠 있는데 지구가 계속 돌아가고 있고 별은 달은 이거 따라다니면서 계속 돌고 있고 이 주변에 수성, 금성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뭐 줄도 매달려 있지 않아요. 누군가가 붙들어주는 존재가 있지 않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붙드시면서 보존하시는 분이구나. 느헤미야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보존하시는 역할을 하시는구나.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런데 천지 만물 뿐이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친히 당신의 형상대로 짓고 만들어 놓으신 우리 존재를 그대로 붙잡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그대로 보존하고 계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 1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고 하나님의 보존 지켜주심 아래에 놓여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 섭리 가운데 놓여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혼자 일하지 않으십니다. 협력해서 함께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는 아까 보셨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에 정복하라. 뭐 하여튼 다스리라. 잘 돌보라. 이게 이제 사람에게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보존하시는 역할을 사람에게 대리 통치자로 주셨다. 그 다음에 시편 8편 3절에서 9절까지 내용이 좀 깁니다만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를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어떻게 다스리게 하시고, 쉽게 말하면 돌보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우리 사람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에게 맡겨주셨구나. 하나님의 협력자로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런데 거기에 중간 우리 사람을 또 사용하시는구나. 하늘과 땅, 사람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통일되도록 조율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보존하시고 협력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끌어 가시는 분, 시편입니다. 시편 146편 10절.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끌어 가시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것을 전하기 위하여서 산을 넘는 자, 이보다 더 아름다운 발걸음이 있겠는가.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제가 얘기한 것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배우고 익힌 바로 그리고 제가 체험한 바로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계획.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맡기고 기다리면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창조 질서대로 천지 만물이 움직이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두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납니다. 보존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일을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다. 천지를 통치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최고 복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따가 말씀 끝나고 이제 부를 찬송은 6절까지 되어져 있긴 한데 창조와 관련된 찬송이에요. 성 프란시스코가 천지 만물을 보면서 신앙 고백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런 고백 담은 찬송이니까 이따 그 찬송을 가사를 하나하나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구나 기억하시면서 같이 부르시면 더 의미가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의 말씀 이사야 43장 7절 21절입니다.